네,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68편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으신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오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는데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광야의 도피 시절에 이 시편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과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 속에 있죠.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도망하는 시절에 이 다윗의 곤고함,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가난과 궁핍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를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라고 노래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또 주같이 행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이 하나님 행하신 일의 핵심에는 출애굽이 있습니다. 주의 지으신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사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는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기이한 일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꼭 어떤 기적적인 일이나 큰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으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으며 주의 지으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을 노래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순종하는 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경건의 삶과 순종의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우리 다윗이 계속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주님을 불러내면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내 영혼을 구원해서 이렇게 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수월이라고 하는 수월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땅인 거니까 깊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가르치시면 행하겠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결단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해오는 사울이나 사울의 군사들 또 자신을 밀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이죠. 인자와 진실함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어떠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실 때에 썼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소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주는 나를 돕는 자이고 위로하시는 자이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또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가난함을 넘어서 내 삶에 경험되는 여러 결핍을 직면해야 한다. 알지 못하는 것과 행하지 못함이라는 한계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한계와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신앙이란 이런 존재인 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다.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아침에 선다.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산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한다. 구원이 내게 주시는 원인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 원인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살게 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의 문을 내게 열어준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입어 사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완성되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날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시인의 결단에 내 마음을 더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과 고난과 부활, 구원의 은혜를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배운 만큼 성숙해지고 성숙한 만큼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하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주변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이 화살처럼 날카롭게 가슴에 박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격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기도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더 의지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구원과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께 이 아침에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내 삶을 감출 수 없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이해하고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